말씀이 역대하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위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윗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의 전에 먼저 나와 또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힘을 주셔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삶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과 또한 성전 건축 및 봉헌식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장에서부터는 솔로몬의 통치 사역에서의 그 업적과 영토 확장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위한 여군 차출 및 그 조직을 편성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사의식의 규례에 근거하여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의 내용과 병행되고 있는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대조해 볼 때 열왕기 기자는 주로 솔로몬의 그 업적과 그 삶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솔로몬의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면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업적들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짓는 기간을 20년 동안이나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성전 건축은 7년간의 기간을 두고 또한 궁궐을 짓는 기간에는 13년이라는 기간을 소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 통치한 기간이 40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년, 절반이라는 기간 동안 건축 사업에만 몰두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의 사회나 경제, 안보 등이 강건해야지만이 외부로부터 침입과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온 힘을 쓰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40년이라는 통치 기간 중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결같이 성전과 왕궁 건축 사업에 몰두하였다라는 거죠. 국정 운영보다는 건축 사업에, 그것도 종교적 중심지인 성전과 또한 정치적 중심지인 왕궁을 위해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소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국정 사업보다 건축 사업을 국정 운영의 핵심 사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나라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가 경제가 무너지거나 또한 안보가 흔들려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입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강해지고 강건해졌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나라가 원래부터 강대국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를 굳건히 보호하셨음을 증거해 주는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나라와 선민의 나라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했고,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 왕국은 세상적 나라의 차원에서 성전과 궁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 즉 통치자이신 여호와의 그 은혜가 온 백성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2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백성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하는 일과 또한 여러 가지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주요 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후람에게서 돌려받은 그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그곳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자손들에게 거하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마소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취하게 되며 광야에서 다들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베드론을 건축하되 문과 문빗장을 만들어 견고하게 합니다. 또한 바알락과 자기에게 속한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 주둔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한 것들을 다 건축하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변 국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고성과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여 국가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함과 더불어서 왕국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적절한 통치와 또한 관리를 위해 솔로몬은 가나안인들은 역군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감독을 세워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즉 필요한 인력들을 조직화하여 국가 개발 사업을 이뤄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이 이뤄놓은 사업들은 매우 화려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매우 완벽해 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역대기 기자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이러한 외적 사업을 부각시킴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솔로몬이 바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백성들의 신앙성정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는 모세와 다윗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른 것은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규례가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주신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가 계속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신 규례에 따라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며 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성전은 우상의 소굴이 될 뿐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속의 은총이 전달되는 그 외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외적 성전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예배 자체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왕이라는 그 직분으로서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직분이 수행되도록 행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 앞에서는 성도라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었다면 솔로몬이 왕이라는 직분으로서 규례를 따라 행해지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이는 왕으로서 교회 정치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바로 역할적 수행인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규례를 시행할 것을 지시받지 않는 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수행하실 때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들이 구약교회로 하여금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를 수 있도록 교회 정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규례가 시행되도록 왕직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 속 레인이 왕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였다라는 것은요, 국가에 속한 일에 대해서 왕의 지시를 받고 복종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가 각각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명령하고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은요, 성전 및 여러 가지 건축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후에 그가 충실히 이행한 그 종교적 직무 생활, 즉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떤 일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철저한 헌신적인 경건 생활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즐기고 자족하려 합니다. 또한 그 업적을 드러내므로 자신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뜻에 따라 성취시키신 일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요, 바로 조상들이 지닌 참된 신앙적 전통을 고수하지 못한 일뿐만 아니라 그 전통을 후대에게 온전히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또한 다윗의 규례를 따라 행한 경건의 모범됨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업적들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경건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처럼 경건은 그 모든 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것임을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본서의 저자가 솔로몬에게 열왕기에 언급된 많은 그 부정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생략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그 면만을 부각시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 기자가 부정적으로 본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의 왕인 솔로몬의 그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므로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인 바로 포로기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을 본받아 행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선민으로서의 그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그 나름대로의 위대함도 있었지만 그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많은 허물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그 측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비록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많은 허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불의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중심의 경건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이며 성전이기에 우리의 경건의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나타내는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는 그 말씀처럼 성전이 다양한 종류의 성전, 직무 제도까지 완비되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그 면모를 온전히 갖추어 아무 흠이 없듯이 그리스도의 전이며 또한 성전인 성도인 우리는 삶 속에서 아무런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며 또한 우리와의 그 관계를 더욱더 복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에 걸맞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복된 역군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어떤 화려함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경건의 삶을 실천함으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나의 화려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오천식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상 가운데 있거나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모든 한우분들과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와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국민의 삶의 평안이 있게 기도해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